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새해 방향성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저는 같이 3절까지니까 합독하십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보니까 한두 사람이나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렇게 나오죠. 절망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아주 똘똘한 놈들, 아주 판단력이 있고 순발력이 있는 이런 합리적인 사람 하나씩을 선출해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작전을 짜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거, 가서 보고 오라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똑똑한 사람 12명을 보내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냈어요.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다 죽었다고 할 때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어디 있겠어요? 홍해를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고 애굽의 병만은 다 수장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으면은 믿음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이들의 방향성,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방향성이 정말 설정이 됐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현지 시찰을 한번 하고 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인정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넉넉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급한 대로 다음 달 말부터 의료진과 또 요양병원부터 백신이 지급이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마 우리들은 아마 가을 정도나 가서 이 백신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 1년도 꼬박 이 코로나 이 악한 놈들하고 금년 한 해도 또 전쟁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예배드린 이 시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저도 많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설정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열 정탐꾼처럼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이들이 이제 그 현지 시찰을 갔다 왔잖아요. 40일 동안 쭉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민수기 13장 12절에 하나 보고합니다. 자기
지파에 가서 보고하고 또 전체 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본 결과 그 땅은 과연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그 말이죠. 맞는 말이죠.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두 번째, 그 성읍은 굉장히 견고하고, 문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소견을 이제 마지막으로 첨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들은 그들보다 모든 면에서 현저히 약하고,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받아들인 땅이 아니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랬어요. 삼키는, 우리 그 얘기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얘기야. 신장도 작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10명이 합의를 받습니다.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자유를 찾았어. 희망을 찾았어. 이제 나도 내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가겠다고 꿈을 가지고 나섰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그러니 이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열장통권이 동일한 소리가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돌아가서 살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바로에게 살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이러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뒤로 턴하기도 쉽지 않고 앞으로 가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민수기 13장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 아론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가 몇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사막에다 우리 몇 자리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고 모두 다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너무 좌절하고 절망해서 밤새껏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통곡하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면서 야단났던 것입니다. 이때 새벽녘에 두 정탐꾼이 보고를 이제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14장 7절과 8절 하냐면은 거의 비슷한 의견이에요. 여러분들 10명의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면은 우리의 의견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수 의견이면 들어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했는데 이 두 정탐꾼 누구죠? 두 정탐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두 정탐꾼은 표현을 달리 뭐라고 했냐면은 14장 7절에 보니까 매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고가 전혀 달랐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사람 10명은 그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맞습니다. 그 또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고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은 돌아가자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론을 내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는 저들의 보호하는 신은 저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자는 말 하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금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앞으로 가야 될 이런 각오를 가진 자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자 한쪽은 돌아갑시다라고
방향을 설정했고 10명은 돌아갑시다라고 설정을 했고 2명은 앞으로 가자라고 방향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미 방향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모세가 설정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놨어요. 즉 이 다음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벌써 수백 년 전이죠.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국부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저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장세기 15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가리키죠.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이끌고 나오리라. 어디서? 애굽에서. 돌아가면 안 돼요.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의 장세기 15장 14절에 이끌고 나오리라. 방향성이 정해진 겁니다. 또 출애굽기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모세를 부를 때, 모세를 소명할 때죠. 모세를 부를 때 3장 10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너를 모세에게 바로에게 보내는데 뭐하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미 정해졌어요, 방향은.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이끌어낸 사람들 뒤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죠. 즉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크게 큰 소리 친 것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미친놈들, 저 두 놈은 입을 막아야 됐다, 저걸 없애버렸다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해서 감히 돌을 저들이 들어서 칠 수 없도록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즉 성령이 확 내리대서 화양검처럼 둘러쳤던 것이죠. 금년 한 해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나는 승리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며 앞으로 나아가져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지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방향성을 하나 분명히 해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다음 말씀을 보면요,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의 방향성은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또 모세에게 예언한 대로 이미 정해진 거거든. 그럼 나오게끔 돼 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방향성은 뭔가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의 방향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붙잡으면은 이건 역시도 박지호 목사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2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 우리에게 가난이 와도 예수, 질병이 와도 예수, 예수,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입니다. 즉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2절 우리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란 문으로 들어가면은 구원, 천국을 갈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즉 우리의 방향성은 무조건 예수님 계신 쪽으로 가면 돼요. 예, 거기에 구원이 있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건강해지는 그런 답이 여기에 나와 있다가 말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고, 만약에 예수의 때 떨어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의 즉 여호수아 갈렙이 방향성은 저 아브라함에게 또는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저들의 방향성이었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방향성 무조건 예수 십자가 붙잡고 꿋꿋하게 앞으로 갈 때만이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정혜리 권사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우리 탤런트 중에 우리 그 새롭게 하소서 그 MC를 맡고 있기도 하죠. 정혜리 권사님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이 시대의 평신도로서 참 좋은 일 많이 하는 이 탤런트입니다. 정혜리 권사님, 이분이 우리 모르게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이 간증은 언제냐면은 불과 지금 보름 전에 한 간증이에요. 보름 전에 한 간증인데 어려움을 그동안 당하셨더라고. 우리는 몰랐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은 이제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배가 아픈데 그냥 소화제 먹고 뭐 견디고, 또 배가 막 아프면은 뭘 잘못 먹었나 해서 또 뭐 소화제 먹고 뭐 이러고 이제 견디는데, 어느 날 촬영장에서 너무 배가 아프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쓰러진 거야. 그리고 급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그 맹장이 오래되면 복막염 됩니다. 복막염은요 대장이 썩어서 터졌을 때 이게 복막이거든. 이 무서운 병입니다. 복막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사람 죽는 겁니다. 대장이 터져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터져버린 거야. 그렇게까지 스케줄에 밀려가지고 이제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아니 일이 이 지경 되는 때까지 이렇게 병을 키우셨습니까? 뭐 의사들이 사진을 찍어보고 뭐 대장의 염증뿐 아니라 터진 부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악화가 됐답니다. 하여튼 개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창자를 개복을 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터져 있는 거죠. 터져 있고,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열어놓고 보니까 병이 하나 발견됐는데 난소암이 그게 발견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그거 아니면 죽었을 거예요. 열어놓고 이제 처치하는 과정에서 암덩어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난소암이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된 다음에 이제 그 난소암도 이제 이게 그 수술을 마치고 자기는 암인지 뭔데 정신 차려 보는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열어놓고 보니 이 복막염도 큰 병이 있으려니와 이걸 우리가 보다 보니까 거기에 암덩어리가 있는 걸 알고 하나 잘라냈는데, 또 옆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십시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릴 줄은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예요. 예. 일전에 우리 이 옆에 동산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앞에 길에서 몇 년 전이구만요. 교회 앞에 길에서 교회를 이렇게 길에 나가서 쳐다보고 있다가 차에 치였지 않습니까?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동산교회 목사님이 치여가지고 이제 그걸 치료하려고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 사진을 찍는 과정에 그분도 암이 발견돼가지고 치료돼가지고 초기에 발견돼가 사셨어요. 정혜리 권사님도 그런 시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때 병상에 누워서 이분이 두 가지를 회개했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 제가 뒤돌아보니, 암에 걸려 있는 현실에서 뒤돌아보니
제가 하나님보다 너무너무 앞서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뒤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보다 너무 앞서갔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두 번째 회개는 뭐냐? 주님이 주시는 방향성보다는 내가 결정한 방향성으로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정순복음교회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꼭 우리들은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주님의 뒤따라 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결정해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정한 방향성대로 나아가신다면은 우리 주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결론의 말씀 사진으로 대신, 두 카트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는 사진, 여러분으로 봤을 때는 좌측에 이 사진이 실제 찍은 신기루입니다. 저 앞에 그 물이 있고 섬이 있죠. 전부 사막인데 신기루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저 신기루가 나타나면 물이 저기 있다고 쫓아가다가 가서 보니 물이 없고 사막에도 그래 지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진작가가 직접 찍은 신기루입니다. 전부 사막인데 저 이상한 자연현상에 따라서 저런 실질적인 물이 보이고 산이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저 원인을 지금도 아직도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어요. 사막의 저 신기루가 어떻게 저렇게 생성된지는 확실한 원인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말은 논제는 있지만 실질적인 확실한 근거는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마귀가 주는 신기루에 우리가 쫓아가는 수가 있어요. 내 육신의 정욕이 주는 신기루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여기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따라만 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저 신기루에 속아서 죽고 만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측 사진에 보면은 엄청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 글씨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엄청난 풍랑. 금전에 우리에게도 많은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참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밑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떠한 힘든 일, 환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만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잖아요.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 떠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놓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전정해 주시고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다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가나안 땅을 소유한 것 같이 금년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가정과 송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